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라는 왕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다를 개혁하려 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의외로 왕이 했던 그 개혁을 거슬러서 반개혁을 했던, 그래서 그가 다 무너뜨렸던,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이나 우상들을 다시 세웠던 그런 왕입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럽지만 유다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그런 왕입니다. 누구도 므낫세라는 왕으로 기억되고 싶진 않은 그런 이름이 된 거죠.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데서 출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인데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이 아들이 12살 때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너무 어렸나 보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혼자서 왕을 한 것이 아니라 섭정을 했었습니다. 11년 기간 동안 그때 히스기야가 함께 왕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그 옆에서 같이 가르치며 그리고 어떤 것이 왕의 길인지를 알려줬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하고 아비야인데 그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무엇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갔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도 그렇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둘 다 효자는 아니었죠. 이삭 같은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개 말하듯이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 가끔 부모님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잘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아이가 삐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거야 부모가 잘못한 거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어찌하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던 그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그렇게 실패했을까? 믿음이 좋으면 자녀가 달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은 무조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떤가?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무조건 묻기에는 히스기야 경우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요, 아주 나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우리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것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거야? 아니 그 아버지가 잘났건 아버지가 못났건 결국 자식은 지 생긴 대로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 똑같겠네, 놔둘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소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자유방임형, 네가 알아서 커라, 이 험한 세상 나도 그렇게 커왔다,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부모님은 다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고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올바로 가도록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가르치는 것이 아이를 바르게 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식을 가르치지만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이 가르친 것들이 여러분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인과관계가 변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로 반드시 어떤 일이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원인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가 않아요,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원인은 우리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인과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순종은 분명 자녀를 키우는 일이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온 힘을 다하여 자녀에게 분명 가르치고 쏟아내야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자식에게 준다고 해도 아무리 조심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 힘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들이 다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모든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가르치는 이 사이에 불완전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저 책에서 혹은 많은 경험자들이 또 혹은 박사들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잘 크게 된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을 셋을 낳는데 셋 다 아이비리그에 보낸 부모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모든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그 잡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애들이 잘 됐을까?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아이한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잘 가르치냐, 얼마나 좋은 방법을 쓰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보내느냐 이것으로 아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던 문하세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좋은 방법을 발견하거나 그 방법이 상당히 훌륭한 방법이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 정말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기의 방법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야 하며 그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자녀의 이야기는 따라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또한 책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떤 집 아이가 좀 그렇게 되면 저 부모가 또 저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서 저렇다, 또 이걸 안 해서 그렇다, 쟤한테 사랑을 안 줬다, 혹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모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답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쏟아넣은 투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것만큼
그 아이가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하며 여러분의 욕심이 얼마나 과도한가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한 것에 대하여 예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노여없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 성실하고 신실하게 선한 양심을 좇아서 자녀를 대하는 일,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은 자녀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모든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죠. 성경은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내를 이렇게 훈련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그리스도인 아내가 이것이다,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남편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은 결과가 혹 나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바꾸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무조건 그 사람 마음에 맞춰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권면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올바른 정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다운 삶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따서 먹으려고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건 남편과 아내가 되었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사실 우리의 욕심이요 또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렇게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말은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고 여러분 보고 죄책감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이를 키우는 일도 내가 잘하는 일도 모두 다 소망이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 중에 속을 썩이는 자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도저히 너무나 정말 어떤 면으로 봐도 너무나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의 자녀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선교사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가정의 자녀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아주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성경 표현인데, 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자신의 자식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말로 그가 어떻게 잘못했다, 옛날에 선교할 때 그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줬다, 이런 것들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하시는 일이요, 끊임없이 이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의 손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소망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것,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요. 그 십자가만이 부모의 소망이며 또한 동시에 자녀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물론 아니하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녀가 조금 여러분 생각에 원하는 대로 잘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또 혹은 그것으로 쉽게 만족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마지막 우리의 숨쉬는 순간까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함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자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고 보니까 이 므낫세의 그런 경우를 보고 나니까요, 이제 그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저는 또 하나 질문이 생겼던 게 왜 그렇게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갔을까? 그것이 물론 히스기야가 어떤 걸 잘못했다,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다면 므낫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가져왔을까? 이것은 그의 행적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54세까지 살았어요. 일찍 세상을 뜨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15년을 덤으로 살았습니다. 그 15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54에서 15를 빼면 30? 예. 이것도 설교 시간에는 모든 것이 어렵죠. 예. 이것도 생각이 계산이 안 돼요. 39이에요. 40도 되기 전에 죽을 뻔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40대는 그 시기에 아수르가 그 유다를 침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반아수르파의 거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 아수르를 대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수르 왕은 그런 걸 봐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네립이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와서 자그마치 36개의 성읍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그가 2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결국은 하지만 그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실은 1차와 2차의 전쟁이 됐는데, 같은 해에 기원전 701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 701년에 일어났던 그 일에 어떤 그 일이 마지막으로 끝났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산헤립이 결국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이미 점령을 당해서 수탈당했던 36개의 도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끌려간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람이 곧 노동력이었는데 그 많은 노동력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 당시 유다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 많은 신앙적 체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가난해진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약해진 거죠. 므낫세는 그것을 보며
컸습니다.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었겠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거룩을 추구했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으며 우상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던가? 므낫세가 보기에 그것은 약해진 나라였습니다. 므낫세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얻은 것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망하지도 않았고 또 조공을 안 바치게 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이 아수르의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처음에 바쳤던 조공은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성전과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막 벗겨서라도 그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정말 탁탁 털어서 주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므낫세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옆에서 같이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아수르를 자기의 가까운 한편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수르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이익, 즉 부를 손에 쥐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유다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정세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반대했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 아수르였고, 친아수르 정책을 피자마자 유다는 갑자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기 시작한 거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맡고 있던 그 아수르의 손길이 벗어나게 되고, 결국 그들은 마음껏 무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전처럼 페니키아, 즉 시돈과 두로를 통해서 그곳에 물자를 대고 자기들은 그 많은 물건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는 것처럼 그 왕의 대로의 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이권들을 가지기 시작한 게 된 겁니다. 므낫세에 이르러서 그가 그렇게 했던 일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므낫세가 바로 같은 33장 3절에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아합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합이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그는 부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처음에 멸시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요, 오히려 그는 이 나라에 이익을 주는 일을 택할, 그것이 왕이 할 일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죠. 므낫세는 그래서 무역, 그리고 산업, 그리고 정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다시 바울, 다시 바알, 또 아세라 신상을 또 세우고, 그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1월 성신을 모시는, 하늘의 모든 것을 모시는 그 신을 성전의 뜰에다가 갖다가 세워놓고 성전 안에다가는 아세라 목상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성전, 즉 하나님은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려움과 가난을 돌아보기보다는 어쩌면 그가 생각하기에는 경배와 찬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요, 사람이 다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살기가 좋아지니까 그들은 므낫세를 지지한 정도가 아니라 므낫세보다 더 심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들이 므낫세 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던지 므낫세에게 넘어가서 과거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꿰매 넘어갔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죠? 설득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버리면 된다.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을 버렸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금방 쫄딱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유다는 어느 때보다도 부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단 말인가. 깜짝 놀랄 일이죠. 믿는 우리들은 아마 어쩌면 그러한 알게 모르는 어떤 타부라고 할까요? 칼빈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미신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한테서 어마어마한 그 벌과 형벌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놓치기 쉬운 적이 있습니다. 므낫세도 아마 그러한 같은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아수르가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므낫세를 잡아간 겁니다. 자기 나라로. 자, 아수르한테 얼마나 므낫세가 잘했느냐.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그때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옛날에 나훔할 때 나왔던 사람이에요. 아수르에서 가장 무서웠던 왕이면서 가장 뛰어났던 왕. 그 아수르 말기에 아수르를 가장 강성하게 했던 그 왕입니다. 애굽을 점령했던 그 위대한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을 만들었고 하지만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이 아수르바니팔이 그때 왕이었거든요. 그를 잡아갔어요. 어떻게 왜 잡아갔을까? 그 비문에 보면 예를 들어 이 아수르 왕이 그 아수르 바니팔 이전에도요. 그 아수르 왕이 에셀하돈이라는 왕이 새롭게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궁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바친 2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애굽으로 원정을 간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거기다가 갔다가 또 조공을 바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면 어디에도 이름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유다 왕 므낫세예요. 그렇게 섬겼습니다. 아수르 왕이 부르면 금방금방 쪼르르 달려갔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자기를 잡아간 거예요. 영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바니팔이 이 애굽과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이 승리는 했지만 계속해서 그쪽에서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골치 아픈 나라였어요, 애굽이.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군대가 이동하고 그럴 때 아수르바니팔의 동생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니라 한 이 영주가 된 거죠. 아버지가 너 아수르 전체는 너희 형이 그리고 동생은 요 바벨론을 다스려라. 그렇게 해서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있던 이 동생이 보니까 형이 지금 자리를 비운 사이나 혹은 형만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나도 이 전체 제국의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수르바니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거스르는 자에게는 아주 잔인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동생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었던 그 아수르바니팔의 동생이, 제가 자꾸 동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생이 혼자 일으킨 게 아니라 서쪽에 있었던, 즉 팔레스타인, 그 레벤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서쪽 나라의 왕들과 함께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나라의 왕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후의 결과를 본다면 므낫세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수르바니팔은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 왕을 다 호출했습니다. 다 잡아간 거예요, 쳐들어가서. 그리고 그 나라들을, 그 도시들을 다 침공을 했고 가서 그 왕들을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몽땅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때 잡혀간 거예요, 이 므낫세가. 그 므낫세를 잡혀가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있었지만 아수르에게 충성만 하던 그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가면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정말 추풍낙엽이라고, 예? 태양 앞에 반딧불이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기만도 못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한번 화가 나니까 선후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러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가 그토록 의지했고 그가 그토록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던 그 아수르에게 자기는 단지 소모품이었던 겁니다. 그저 내가 다른 나라 침략할 때 돈이나 내라. 너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그는 자기가 이제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국력이 꽤 세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권력과 부가 얼마나 허무한지 단 한 칼에 그는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진 줄 알았고 승승장구했고 이제 유다의 땅도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 유다가 다스리는 영역이 커지면서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드디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근데 한 칼이었습니다. 그냥 끌려가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신을 가면서 아마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가 그토록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 신들을 아마 불렀겠죠. 한편으로는 그 신들을 그는 어쩌면 내가 그대로 그 신들에게 먹인 게 있는데 그들이 나를 모른 척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신들이 과연 진짜 신인가? 결국 자기 아버지의 신이 기억났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그는 말 그대로 염치불구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존심 꺾이는 게.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아주 재밌어요. 저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역대기야 33장 13절 같이 읽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몰랐겠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섬기던 하나님을. 그가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그가 왜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가르침을 받았죠. 그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제야 그가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가 무엇을 알았는가? 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다. 창조주다. 이런 것들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과 저도 예배에 나오고 교회 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을 어쩌면 여러분은 되뇌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제야 알았다는 그 말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므낫세의 참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아수르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조공에 빠진 적이 없고요.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도 힘을 다해서 아수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서쪽에 있었던 이유 때문에 그는 지금 도매급으로 끌려가서 죽게 됐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변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버린 신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버렸습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멸시했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곳에서 아세라 목상을 놓고요. 그곳에다가 1월 성신의 그 상을 놓고요. 바알 신상을 세웠던 바로 그가 므낫세였습니다. 그렇게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자신이 죽음에 처했을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을 비추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소모품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모품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저 한 기계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고, 전쟁에 써먹는 돈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그저 예배하는 도구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그저 우상 앞에서 절하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고 계셨고, 그 빛을 비춰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누르는 아수르가 자기를 소모품으로 여겼던 반면에 자신과 이스라엘을 한없이 사랑하는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우리가 일하는 이 사회의 한 톱니바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한 소모품으로, 마치 테레비 안에 들어있는 부품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저 조그만 무덤 하나 남기고 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겠죠. 이제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이메일 주소를 물어봅니다. 이메일 주소 그게 제 이름도 아닌데. 아파트 번호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한국은 몇 동 몇 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3호방 103호 아줌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미한국에 살았다면 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다. 우리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 아파트, 그 콘크리트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살다가 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닭장 같은 곳에 또 들어오겠죠.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는, 그게 우리 인생인가요? 아수르가 보기에 므낫세는 그랬죠. 그저 사용할 도구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갈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는 이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영화 보셨죠? 사도세자 이야기, 영조 때 못 보셨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사도세자 할 때 사도라는 말은 생각사자에 슬플 도자예요. 그러니까 슬프게 생각하는 자라 해서 호를 붙여준 거죠. 죽은 다음에 사도세자가 됐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뒤주에서 죽었죠. 하지만 얼마나 영조라는 사람이 왕권을 잡기까지 많은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자로 삼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직접 자기가 영화에 나오는 거지만 직접 책을 밤새도록 만들어서 가르칠 책을 직접 가르치고, 마침 또 아들이 영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 티네이저가 됐을 무렵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 이래 갖고는 이 수많은 신하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뚜렷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식을 몰아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자꾸 그럴수록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세자를 교육하다 실망했던 왕이, 어찌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어찌 이런 아비에게서 이런 자식이 날 수 있단 말이냐.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이죠. 근데 영조가 그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도 해요. 너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모다.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영모다. 네가 이제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이 사도세자에게 어떻게 꽂혔겠습니까? 영조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했죠. 그리고 자식에게 너의 존재 자체가 영모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도저히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의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그때 자기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키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된 거죠. 한 사회의 부품처럼 여겨지던,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존재감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의 나사가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너 때문에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 천하를 창조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는, 므낫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며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는 분인가를, 나를 어떻게 존재로서 인정하고 계신 분인가를,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의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모두가 나를 이메일로, 모두가 나를 번호로 여기고 있고, 내 주민등록번호나 혹은 소셜 시큐리티를 물어보고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이 온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수르에 잡혀있는 감옥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므낫세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 성 밖에 모든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해서 그곳에서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화목제, 하나는 감사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화목 아닙니까? 피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나를 잊어버리며 그들 모두가 나를 그저 한 공동묘지에 쓸쓸하게 묻혀있는 한 무덤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일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아버지의 아들일 때 아들은 아버지라고 여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부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을 멸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아는 순간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그 모든 것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관 속에 들어갔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가족은 여러분을 위해서 1개월, 2개월, 1년 기억해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름이라도 알겠습니까? 아니, 그들도 다 죽을 텐데 어느 누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위인전에 나오는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참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두시고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영원한 나라를 같이 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만난 므낫세는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죠, 자기가 뭘 버렸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버렸고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그리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혹은 나만을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남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점점 알게 될 뿐인데, 그러나 끝까지 이 마지막 남은 이 격렬한 자존심은 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님도 버리고 세상을 자주 택하고 돈을 택하고 욕심을 택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님을 버렸습니다. 가져도 못 가져도 안식이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은 주님을 여러분은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사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므낫세처럼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집어 던지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속히 이제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을 무너뜨리십시오. 이제 정말 주님 때문에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 사랑을 너에게 부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웃을 향하여 주신 이 수많은 말씀들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수많은 주님의 그 따뜻한 말씀과 명령들을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내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조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내 자존심과 내 이름과 내 인정받음을 위하여, 그리고 두려워하며 여러분 자신의 인상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제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찾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과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걸어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걷겠나이다. 주님,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